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며 땅끝까지 예수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시드니 해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그 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교훈이 다 있지 아니하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목장처럼 목자와 양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제가 부르던,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불렀어요. 제가 샛별같이 사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그 찬양 아시죠?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다정히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찬양들 꼭 이렇게 어린이들 기도시킬 때 선생님 앞에 나와서 손모으고, 자 찬양해요. 샛별 같은 두 눈,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쭉 기도를 시작하셨던 기억이 나요.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이런 찬양들 천사 같은 흰 옷을 입고 싶어서, 제가 참 좋아하던 주일학교 때 찬양들입니다. 물론 뭐 밝고 활달한 찬양도 있어요. 적은 선민의 굽에서 인도하여 낸 못에 저들 앞에 길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주. 다 제가 우리 여기 없나? 우리 사랑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막 부르던 찬양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있어요. 물론 어른 예배 때 가서 어른들과 함께 부르던 찬양들도 있죠. 어른들이 울어도 못하네. 옛날에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런 찬양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어머님이 늘 집에서 홀로 찬송을 펴놓고 이 찬양 많이 부르셨어요. 그때는 어머니 왜 우시는지 몰랐는데, 정말 아름다운 가사구나, 새삼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찬양이든 어른들 찬양이든 그 안에 우리 신자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또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가사 곳곳에 깊게
배어 있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기쁘지만 어때요? 공동체 전체가 또 그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사로 노래를 했을까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과 그 가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구절이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세상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이었을 것이다. 만일 찬송가 가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같이 한마음으로 암송하던 혹은 신앙을 고백하던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 안에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기쁨, 그들의 사랑, 그들의 행복,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소망,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쁘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구절이 종종 나와요. 특히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런 서신들에 보면 미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절이 5개가 딱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거고요. 또 3장에 가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미쁘다로 시작되어지는 faithful is saying, is this saying. 그래서 미쁘다, 믿을만하다, 누구나 다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이다. 미쁘다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어요. 또 4장으로 가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라고 하는 구절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구절들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암송하고 함께 나누고 여기에 또 곡을 붙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속에서 함께 사용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담고 있는 구절이고요. 그 5개의 미쁘다라고 시작되는 구절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부터 순수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기를 즐거워했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참 귀한 것이죠, 그죠? 참 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일하는 것, 이 단순한 2가지 사실이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주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구원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도 넓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굉장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쁘다는 뭐예요? faithful이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신실한 소식이 이것이다. 이 소식이 얼마나 믿을만하냐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여기 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의미가 welcome, approve예요.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나와 너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환영하고 기뻐할 만한 소식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식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받아들일 만한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로또 당첨됐대요. 이 소식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 될까요? 대한민국의 GNP가 3만 달러, 4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와, 우리나라 사람은 좋아하겠죠. 호주 사람도 환호할까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은 아니죠. 준호에게 영주권이 나왔대! 굉장한 거죠. 와. 근데 과연 몇 사람이나 환호할까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이 될까요? 우리 이슬이가 다음 달에 결혼한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식이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받을 만한, 그리고 그 소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가치 있는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직한, 또 가치 있는 소식은 그런 말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는 큰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사실 자체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로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의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소식, 너무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소식.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식을 자기가 믿었고 자기 가족들이 믿게 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확신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과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큰 확신만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소식 때문에 기뻐하고, 이 소식 때문에 감격해하고, 이 소식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 소식을 위해서 드릴 만큼 너무 엄청난 소식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화석화된, 그냥 물기 다 빠지고 생명력도 다 잃어버리고 피쩍 말라서 화석처럼 되어버린 지식이, 그런 지식의 형태로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노래했어요. 이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 엄청남에 대한 느낌도 다 잃어버린 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과 큰 차이 없이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의 근거는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되 신화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을 그냥 상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전설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실제로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그들이 보았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의 기반 위에 그들의 확신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얼만큼 믿으세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기독교가 조작된 것이다, 뻥튀기한 것이다, 전설이다, 환상이다, 심지어는 사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책이라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고문서, 고대 문서를 그 진실성을 판정할 때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소위 고서검증법이에요. 너무 오래전에 원본이 쓰여져서 지금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사본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럴 경우 그 원본이 어떤 내용이며 그 원본이 진실한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서검증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 방법에 의하면 사본의 수가, 카피한 수가, 카피된 그 문서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오리지널 텍스트와 카피가 처음 나온 시대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카피된 이 사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에 가깝고 더 정확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판정합니다. 이게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도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고대 여러 문서들과 성경의 고문서 검증법을 통해서 해놓은 자료예요. 아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안 읽어봤지만, 이 책의 원문은 BC 34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이 사본은 자그마치 AD 1100년에 처음 필사됐어요. 나타났어요. 원본과 사본 사이에 자그마치 14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사본은 고작 5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경우는 950년의 세월이 흘렀고 사본은 10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 작품도 1350년 후에나 비로소 처음 사본이 나타났고, 그 사본도 8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호머의 서사시 일리어드도 원본과 사본 사이에 약 5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나마 사본 수가 600개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도표를 보시고, 구약 성경은 약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이 원본과 사본 사이에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 사본 수는 약 5,000개가 넘습니다. 신약은 더 놀랍죠. 신약은 원본이 처음 기록될 당시가 주후 약 60년경으로 사람들은 보죠. 그리고 사본이 처음 나타난 때가 125년경입니다. 그래서 약 원본과 사본이 나타날 때의 그 기간이 약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사본 수는 25,0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본이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통 이런 그림 보여주고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바보이고 멍청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자들도 연구하지만 불신자들도 많이 연구합니다. 기독교를 뒤엎으려고. 기독교 이거 완전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왜냐하면 불교는 뒤엎을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설학 사상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니까 그거 쉽게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이거 사실이 아니야, 이때 이런 게 안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때요?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니까 이게 너무 좋더군요. 이건 어떻게 뒤집어요? 제가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뭐 그런 줄 아는 거죠. 기독교는 훨씬 더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성경의 역사성을 뒤집지 못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죠. 주요 인물 간의 구전 기간의 비교예요. 여러분 단군 신화가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단군의 이야기가 처음 문자로 기록된 것은 주후 1281년 승려 일연에 의해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 단군이 처음 등장했던 나라를 세웠던 이야기가 BC 2333년경이라고 한다면 자그마치 단군 신화는 2000년에서 3000년의 구전 기간을 거쳐서 처음 기록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다가 처음 단군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약 2000년, 3000년 후에 이로써 기록됐으니까 뭐 그게 정확성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대충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석가모니는 어때?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후 600년 후에야 비로소 그의 일대기가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약 135년이 흐른 후에 그의 일대기가 기록됩니다. 공자의 생애는 더 길어요. 공자나 알렉산더나 그의 사후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40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예? 장관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일대기가 기록됐어요. 뭐 사실도 들어있겠지만 뭐 이렇게 풍문, 뭐 구전들도 막 뒤섞여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그의 사후 약 80년 후에 그의 생애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이었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의 기록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약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빠르면 18년, 늦어도 60년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히 살아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사실성,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했다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의 역사적 사실됨의 분명한 증거는 이것을 증거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다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들은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사기치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그게 사기란 걸 아는데 자기가 지어냈으니까 자기가 지어낸 사기 같은 이야기를 위해서 그들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사기를 쳤을까요? 여기 사기치는 사람은 주로 무엇을 위해 사기쳐요? 뻥쳐요. 돈이 생기거나 명예가 생기거나,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돈을 얻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들은 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생애를 이 소식을 위해서 바쳤어요.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들의 진실성, 그들의 거룩함, 저는 그 사실 안에 이 성경 진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받을 만하다고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의 근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곧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말 믿을 만한 확고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죄인은 저입니다. 그 죄인은 여러분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말고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이 기쁨으로 터질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실 믿는 자이고 또 더 강하게 확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자기에게만 적용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누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용서받아야 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너무도 엄청난 소식이 여기 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자기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 전통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익숙해서 그냥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통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식은 미쁘는 소식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매주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은 목사 배부르게 하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 좀 번듯하게 세워보자고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일이죠. 의미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예?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진짜 밥 사들고 불러만튼 가죠. 예?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사실이고, 그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믿고, 또 우리가 그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 소식이 구원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고민도 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마음에는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즐겁구나.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제가 그냥 뻥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일보다 한 영혼을 인도해서 예수의 구원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고 이 소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서 VIP 초청잔치 때 이 자리에 많은 새가족들이 예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와 함께 하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많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